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우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지자가 현재를 보면서 이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이것이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먼 날 바라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장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딱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쓸 은사백을 주고 산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땅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땅을 차지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00년 뒤에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온 그 백성들이 차지한다면 그때 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 미래에 있을.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가나안 모든 땅은 다 아브라함 것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제일 먼저 어제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은 확신인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지만 사실은 미래에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품안에 안기는 그 순간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것을 미리 당겨서 오늘 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는 거야. 먼 미래는 우리에게 현실감을 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약속을 들려주심으로 먼 미래의 것을 오늘 끌어다가 오늘 누리며 살라고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영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코 오늘에 함몰되지 않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오늘 내게 주신 선물이 되고 그래서 오늘과 오늘이 이어져서 미래가 되듯이 하나님의 미래는 오늘도 다가오고 내일도 다가오고 매일매일 다가오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약속이 그런 거예요. 사실 이사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때에도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오늘 누리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노가 끝났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성벽도 완성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여전히 불의한 자의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그 예배에서 소외된 그런 제사장 무리들이 있고 그들은 늘 허덕허덕 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라기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11조를 얘기하신 이유는 11조를 내야지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제사장 무리들이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선 기업을 주지 않는 그 사람들 11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냔 말이죠. 그러니까 극빈자가 되어서 막노동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죠. 창고에 싹드려라. 11조를 내라. 분배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는 돌아오고 나서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가진 자는 자꾸 가진 것을 하고 뭐 하나님이 뭐 보시는 것도 않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않고 한 능력이 벨브야 손이 짧아진 것 같다 안 보인단 말이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약속의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전에는 이리 치고 저리 치였잖아요. 아수르에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애굽에 당하고 주변 나라에 당하고 아무리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나라. 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국률이 함께하면 그들이 오히려 와서 성벽을 쌓아줄 거라는 거예요. 문이 열려, 문이 닫히지 않아요. 이방이 조공을 바치러 오느라고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겠다. 12절에 말씀하시죠.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니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진멸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하나님 그렇게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귀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복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능력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그런 존재,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막 찾아와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꾸밀 것이고 이런 거. 또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다고 약속하시지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대를 이어서 저는 이 59장 21절 말씀이 그렇게 자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나에게도 머물고 내 자식에게도 머물고 자식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자식의 입술에 내 자식의 입술에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요즘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 운동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간증하고 그 얘기하느라고 2시간, 3시간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가 누구네 집은 아파트가 몇 채래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이면 남자들 정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이루셨는지, 언제 내가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셨잖아. 근데 지금 그게 마치 오늘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나와 내 자녀들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늘 머무는 교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반복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역사. 이게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보세요. 금이 놋을 대신해요. 부요함이지. 금이 놋을 대신하고 은이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런 거예요. 더 나은 재질,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하물며 인간 아버지들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대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 금과 놋 비교할 수 없는 귀함이잖아요. 다시는 강포함이 없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도 없을 것이다. 18절. 낮에 해도 필요 없고 밤에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그런 삶,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삶.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심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영광 그 자체가 되는 삶, 예수 믿는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무엇을 간구할지 알지 못할 때조차도 아버지께 가장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그러니 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오늘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22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약해. 제가 처음에 와서 쫄지 말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가 지가 쫄리니까 맨날 쫄지 말자 그러지. 맞아요. 저는 늘 쫄려요. 그래서 쫄지 말자 그래요. 근데 늘 눈치 보고 늘 수준 높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쫄지 않아요. 전에는 시시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시시하지 않아요. 이런 약속이 있는데 왜 시시해요?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차이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에 늦지 않은 일이라고 약속하시죠. 22절 후반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 그리고 속히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 늦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 제가 7월 달에 이 즈음이에요. 2019년 7월 8일 이날도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의 고난의 때가 은혜의 때로 속히 바뀔 것이다. 2019년 무슨 날인지 알죠? 어떤 때인지 알죠? 우리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 2019년 12월 29일 날 우리가 분립을 했으니까 그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늘 우울했어요. 이 문제가 언제 끝나나? 이 교회 갈등은 언제 끝나나? 그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성도님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까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금이 노을 대신하는 이 놀라운 역사. 나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되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뚜벅뚜벅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매일매일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답답한 오늘을 미래의 영광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가 은혜로 바뀌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조차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